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제목이 좀 길어 보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너희 지체를, 너희 육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에 복종하고 거기에 기꺼이 내어주어서 제물이 되어 마지막은 뭐가 되라? 거룩함에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은 때로 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릇, 그렇죠?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들으냐에 따라서 가치와 존재가 달라지죠. 된장 담으면 된장 그릇 되는 것이고, 고추장 담으면 고추장 그릇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낡아 보여도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는 것이고,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요즘 군대는 철모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군인들 철모 아시잖아요. 철모. 옛날 그 미군들이 쓰던 철모, 그 철모는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철모라고 그러죠. 쇠 철모가 어떻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약간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갖고 머리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화이바라고 그러죠. 화이바. 왜 화이바인가 그랬더니 섬유가 화이바인데 아마 그게 섬유질로 만들어져서 화이바 한 것 같아요. 화이바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이제 철모 다음에 들어가는 게 화이바가 있는데, 이 화이바가 용도가 뭐예요? 군인들 머리를 전투 속에서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철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끔씩 훈련 받다가 보면 그냥 땅바닥에 앞에 뭐 하니까 뭘 깔고 앉냐면 철모를 깔고 앉아요. 철모 깔고 앉아 보셨습니까? 철모를 벗어서 땅에 앉아요. 그러니까 그 철모가 머리에 쓰면 전투용은 되지만 훈련 받다가 뭐 쉬는 시간에 땅에 깔고 앉으면 의자가 되는 것이죠. 간혹가다 내과에 가서 물로 씻으려고 할 때 이제 벗어갖고 그건 물그릇이 되는 거예요. 벗어 뭐 붓기도 하고. 진짜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군대 갔더니 예전에 아마 시골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죄송합니다, 똥을 푸는데 옛날 똥 펐습니다. 똥 펐어요. 똥 푸는 바가지를 뭐라고 말할까요? 똥바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똥바가지를 뭘로 만들어 놨더니 화이바를 만들었어. 혹시 해보셨나요? 화이바에 나무를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그걸로 인분을 퍼서 밭에 갖다 주겠단 말이죠. 어느 날 제가 화이바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얘가 용도가 원래 뭐예요? 군 전투하는데 쓰는 용도예요. 근데 얘가 어쩌다가 똥바가지가 돼갖고 거기 가서 똥을 푸고 있단 말이야. 원래 그게 그 용도에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 철모라고 할지 화이바라고 할지라도 이게 두레박처럼, 어떤 집은 또 그거를 나무로 거꾸로 닫았고 우물에다 집어넣고 물을 푸는 두레박이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두레박.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투용으로 나왔지만 쓸모는 다양하게 돼요. 난 세상에 화이바가 똥바가지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다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쓰임받냐에 따라서는 그 가치가 아예 그냥 땅바닥으로 쳐박힐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 지체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 병기란 말이 나왔다고 말했죠. 병기는 무기라는 것이죠. 제가 탱크를 예로 들었습니다. 탱크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전투력을 가졌지만 스스로는 못 움직이죠. 그 안에 누가 있나요? 운전병이 있습니다. 탱크 운전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탱크 운전병도 있고, 뭐 포탄을 장전해서 쏘는 사격병도 있고, 또 통신병도 있고, 그 안에 꽤 사람이 들어가서 탱크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속에 적이 들어가서 운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탱크가 우리 아군을 쳐서 죽이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90조 이상이 되는 엄청난 무기를
그대로 놓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놓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거 왜 그랬지? 근데 또 얼핏 다른 뉴스를 보니까는 미군이 90조를 놓고 나온 데 또 다 이유가 있다네. 그걸 들고 나오려면 돈이 더 든다네. 그걸 들고 나와서 저 미국까지 날으려면 그 90조 무기를 언제 어떻게 실어갖고 어떻게 날아가겠어. 그러니까는 미군도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그럼 그 무기를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무기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탈레반이 쓰고 있잖아요. 탈레반이 그 무기를 가지고 지금 무장을 해서 세계 첫 첨단의 군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군인들 군복, 옛날 소위 말하는 깨구리복이라고 하는 군복이 또 탈레반에 또 어떻게 들어갔는지, 탈레반이 대한민국 국군에 군복을 입고 돌아다닌다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그 대한민국 육군 군복이 왜 저 탈레반가 있냐, 우리나라 군인들 입으라고 하는 군복이요, 어쩌다가 저 탈레반에서 입고 다니, 저게 무슨 테러리스트의 복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이 지으신 지체를 가졌단 말이죠.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 이게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쓰임받느냐. 화이바처럼, 아니면 군복처럼, 아니면 무기처럼, 과연 이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을 과연 누가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안타깝게도, 아주 안타깝게도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법정 스님이라고 아시나요? 법정 스님. 지금 불교계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까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안산에도 가끔씩 프랭카드 못 보면 법정 스님의 증문즉답 해갖고 강의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보면 그분이 가는 곳 전 세계를 다녀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을 모아놓고 즉석에서 질문을 하고 즉석에 대답을 해요.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어떤 여자 신자가 법정 스님한테, 스님, 우리 어머니가요 돌아가셨는데요 꿈속에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극락 가셨을까요? 지옥 가셨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 갔는지 극락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법정 스님이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은 어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극락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그럼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막 웃으면서,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법정 스님이, 아니 스님이 말하면 스님 말씀이지, 믿어요 그냥. 그래서 그분이 왜 성경을 인용하나 어떤 알고 봤더니, 아이고 이 법정 스님이 주일학교 출신이야. 원래는 크리스찬이야.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려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성경을 교육받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계기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불교의 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불교에 빠져서 불교에 서서 제법 불교에서는 가장 영향 있는 자리에 됐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그 강연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많이 인용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과 불경의 내용을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인용해서 별 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위험하죠. 내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지금 현재 불교를 보니까 불경이나 성경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 말이 설득력 있어 보니, 그러나 크리스천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위험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법정 스님이 저렇게 불교에서 열심히 영향을 끼치시다가 어차피 어려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 영혼에게 다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은 별로 관심 성령님 들어오셔서 어차피 어려서 예수를 믿던 성경을 알고 인용하시는 분이니까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던 사람이 다시 다른 영이 들어오니까 지금 다른 종교의 영으로 지금 쓰임을 받잖아요. 사람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되거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미치던 그 법정 스님이 다시 성경을 얘기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전에 교회를 다녔도 지금 내 안에 다른 영이 들어오면 난 다른 영의 사람이 돼요. 과거에 아무리 내가 무슨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무당을 하고 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가만히 보면 사람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내가 내 안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아주 예전에 노래 기억하시는 분은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듀엣이 있었는데 거기 하덕규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했는데 그게 원래는 가스펠의 영향이 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스펠적인 풍의 노래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먼저 알려지는 바람에 이제 세상적인 노래가 됐죠. 그 가시나무 새의 내용을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 단수죠. 내 안에 내가 또 단수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또 뭐야? 복수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인데 내 속에 여러 개의 내가 있다는, 슬픈 나, 행복한 나, 괴로운 나, 화가 난 나, 서운한 나, 섭섭한 나, 분노와 적개심이 있는 나, 절망에 빠진 나, 이 여러 가지 모습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이게 다 누굴까? 왜 나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런 내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 어떤 일을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을 하게 되면 사람은 감정이 돼요. 생겨요. 그 감정은 우리에게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이 화가 나는 감정이 생겼어. 화가 나는 감정이 생기면 이 사람은 화가 나니까 이 화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생각이 사람을 움직여서 폭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이고 불쌍해라.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쌍해라. 그럼 불쌍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상대에 대한 동정이 생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주지? 생각이 도와주려는 생각이 되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행동이 뭐예요? 저 사람은 똑같은 화가 나서 막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이 사람은 그런 화가 아니라 불쌍하고 긍휼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행동이 도와주려고 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나 관심이 없어 라고 내가 반응을 해요. 그럼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사람마다 각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감정을 가져오고 감정은 생각하게 하고 생각은 나를 움직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원인은 하나예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반응을 하면 그대로 끌려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절대 긍정이 나오고 절대 감사가 나오고 절대 은혜가 나오고 절대 믿음이 나오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왜 교육되어야 되느냐?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무장하려고
오늘 이 밤에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처지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성경은 읽어내려가면 되죠. 자, 우리 첫 번째로 죄가 들어오면 멀쩡한 사람도 안타깝죠. 마귀가 되고 악마가 되고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감정을 반응하기로 결정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가만히 예를 들어 봤더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은 고재봉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세요? 고재봉? 네, 고재봉.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고재봉이 뭔가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우리도 지금 아주 까마득한 이름이기도 해요. 고재봉이란 뭐냐면 군에서 사병이었는데 중령의 가족 5명을 도끼로 찍어 죽은 사람이에요. 도끼로. 그래갖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사건이죠. 일가족을 도끼로 찍어 죽였으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박중력이라는 사람의 공간에 당번병이었어요. 당번병. 당번이라고 하면은 옆에서 이제 가까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고재봉이 약간 좀 손버릇이 안 좋았는지 그 공간에 있다가 보니까 뭐 고기도 있고 뭐 부식까지 들어오면 몰래 슬쩍슬쩍 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가정부, 거기 일하신 여자 가정부에게 들키게 됐어요. 그래갖고 가정부가 이게 하다 안 되니까 그 박중령이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중령이 보니까 한두 번은 놔뒀는데 이게 도무지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너. 그래서 군에 영창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7개월을 살았어. 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영창을 갔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지 마라. 나 이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변화돼서 나가야지.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나를 영창해 보여? 너희 가정부 너.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당번벽을 했는데 그까짓 거 좀 훔쳐갔다고 그래서 나를 영창에다 집어넣어? 내가 나가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7개월 동안 복수의 이 칼날을 갈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7개월을 지옥같이 보냈어. 그리고 드디어 나와서 도끼를 사갖고 다음에 자기가 당번변을 했기 때문에 공간의 지리는 너무 잘 알아. 몰래 숨어 있다가 밤에 컴컴한데 물로 들어가서 문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뭐 보이는 대로 다 찍어 죽였어. 그게 5명이야. 일가족을. 그리고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 잡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자기를 영창에 보낸 중령은 박중령이야. 그런데 이 고재봉이 영창 가 있는 사이에 박중령은 다른 데로 부대를 이전했어. 전근을 갔어. 거기는 새로 이중령이 왔어.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 찍어 죽인 사람은 박중령의 가족이 아니에요. 이중령의 가족이야. 이중령은 아무것도 모르다 그냥 정말 청천하는 날벼락처럼 도끼에 맞아 죽었어. 세상에. 그래갖고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를 받고 생각해 보니 세상에 자기같이 이 처참한 삶이 어디 있어. 가만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영창 가실 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잘못됐지만 반응을 잘못해. 거기서 악을 품고 죄를 품고 그래서 분노를 품고 적개심을 품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으로 무장하니까 행동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믿지도 않았죠. 내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내가 길이 있느냐. 매일 그냥 사형수니까 사람 옆에 오지 아니하고 매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끊임없이 전도했던 한 분에 의해서 그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읽고 땅을 치고 회개하며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분노와 적개심과 이 영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매일 찬송을 부르고 매일 기도하며 용서해달라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생겨서 내가 죽기 전에
이 감옥에서 얼마 남지 않아 죽기 전에 내가 만약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사형수니까 여러분 뭐 깜빵에 안 가보셔서 우리 다 모르시지만 깜빵에서는 우리가 들은 영화로 볼 때에 사형수는 건드리지도 못하잖아요. 이 사형수가 늘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 어떤 놈이 덤벼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다 예수를 믿으라고 다 전도를 하고 하니까 놀랍게도요, 저런 사람이 변화됐다면 이게 뭐가 정말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마지막에 찬양을 부르면서 사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 그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아니 5명을 도끼로 죽이는 정말 희대의 살인마가 되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다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돼서 자기 몸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지체로 들여지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몸인데 이 사람 속에서 어느 쪽에다가 자신을 대어놓냐에 따라서 죄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드려지는 재물 갖다 대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나 싫어 라고 반응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합니다, 아니 말씀에 감사합니다, 뭔가 이런 이쪽으로 반응을 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끌어가세요? 이쪽에서 하나님 끌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그 전에 연약하고, 자 고재방 예를 들어볼게요. 화가 나고 속이 나고 분노가,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감정을 내가 못 이기잖아요. 내가 사람에 대해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던지는 거니. 처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억울하고 속상,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 감정에 맡겨버리니까 몸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어주어 불법에, 그 다음에 결국은 불법이죠.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어디다 내주라고? 의로움에 내니. 여기서 말하는 의란 딴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의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의로운 거죠. 내가 맨날 깨끗하게 목욕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의에게 나를 종으로 내어주어 순복하여, 그럼 그 끝이 뭘까요?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왜 이래라 저래라 할까요? 결국은 성경은 내용이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 해요. 해라 하지 마라. 그렇죠? 선악과도 해라 하지 마라. 선악과를 지켜라, 따먹지 마라.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도 제물을 드렸으면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일 만한 예배가 되고,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십계명도 해라 하지 마라. 더 정말 놀라운 것은 신명기는 1장부터 3, 4장까지 내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틈만 나면 해라 하지 마라. 아주 귓구멍에 못이 박히도록 해라 하지 마라. 쉐마, 이스라엘 유태인의 교육이라고 말하는 쉐마, 딴 거 없어요. 해라 하지 마라를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냥 못이 않도록, 딱지가 않도록 계속 반복 해서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이게 워낙 머릿속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야 하고 틀어버려. 어떤 거는 워낙 모르니까 이건 해야 돼. 이걸 내 머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교육을 받아갖고 내가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예요. 똑같은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근데 이게 뭘로 반응이 될까요? 성경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다 해라 하지 말아요. 너희가 건너가서 사절 땅에서 행할 것은 뭐죠? 하라 이거죠.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아주 그냥 자자손손에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 아주 귓구멍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해줘야 되는 얘기. 너는 하나님을 뭐 해라? 경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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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외하라. 이 설교라는 것을, 설교는 누구의 어떤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물은 물질의 주인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경배 대상이니까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몸을 드린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뭐요 이것은? 이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경외,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래야 어떻게 된다? 내 날이 장구해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행해야 어떻게 된다? 장구하다. 아무리 무슨 뭐 알약을 무슨 30몇 개를 쳐서 한꺼번에 먹어 드셔도,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걸로 배불러 밥도 안 드셔도 그게 장구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또 뭐해라? 해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고리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4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소위 말하는 쉐마는 뭐냐? 유태인의 교육이에요. 유태인의 교육 원리는 단순합니다. 계속 반복, 리피트 계속 반복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애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뭐해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뭐해라?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지긋지긋지 않겠어요? 누웠을 때인지 일어났을 때인지 눈을 떴든지 감았든지 계속 이 말씀을 뭐해라? 강론하라. 반복해라. 아이 그만 좀 해요. 그래도 계속 반복해라. 그게 뭐냐? 내 자식과 자손을 뭐 하는 거다? 살리며 그의 날수가 장구하는 것이다. 또 계속 또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래야 그것을 차지하고 복을 받으리라. 또 계속 이어갈까요? 그 다음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런 너를 낮추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광야를 지나는데 사막을 지나는데 기분 좋을 놈이 누가 있어? 자존심이 광야고 삶이 광야고 생활이 광야고 모든 게 광야고 힘든데 거기서 할렐루야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반응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경지는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하는 상황에 그곳에서 뭘 볼 수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숙한 신앙이냐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저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인 반응을 할 때
하나님 편에 반응할 수 있는 삶. 그게 뭐냐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어떤지, 그런데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 하고 싶다? 알고 싶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또로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잘 보세요. 너를 낮춘 이유가 뭔지 아냐? 너를 배고파서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비밀스러운 양식을 먹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로 산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르친 거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를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날수를 장구하게 하시려고. 계속 읽어볼게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은, 이건 징계라기보다도 교육과 훈련과 고된 과정을 걷게 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 너를 징계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배고프게 하고 낮추시고, 우리가 볼 땐 징계 같잖아요. 그럼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때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가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뭘 알고 싶어 한다?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굳건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난 항상 내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놓으셔야 돼요. 저게 또 변했나? 아유, 저게 또 시험에 들었나? 아유, 저게 또 서운했나? 하나님 우리 대해서 우리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 저로 인하여 마음을 놓으세요. 예. 마음을 놓으셔야지. 그래서 저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광야도 감사하고, 막 애굽에 그것도 감사하고, 가나안 주시면 그것도 할렐루야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경지예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궁극적으로 어디 갖다 놓을 것 같아요? 너를 아름다운 땅에 갈 거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광야를 가고 홍해수를 가고 뭐 아말렉도 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아름다운 땅. 한번 따라 하실게요. 아름다운 땅. 서울에 가면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카페의 이름이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아름다운 땅이더라고요. 카페 이름이. 너무 이쁘더라고. 아름다운 땅. 이게 어떻게 나왔나 했더니 신명기 8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의 삶의 장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0절 23절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그냥 의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의를 버리고 죄를 가지면 너희가 그 일이 부끄럽고 이런 마지막에 죄는 사망이에요.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뭐가 되었고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뭘까요? 영생은 아름다운 땅이죠.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릇을 생각하십시오. 병기를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반응했어. 죄에 묶였을 때는 에이씨 했어. 그러나 내가 의에 묶이고 나니까 똑같은 상황에 나는 이렇게 반응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에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기다리자, 참자, 견뎌내자, 이겨내자.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고 광야를 걷게 하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걸 증명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게 사명이고 그게 직분입니다. 오늘 성경대학 졸업하시는데 졸업은 그만큼 배움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옛날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반응한다. 이게 이제 성경대학 졸업하시는 분들의 가슴에 새겨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